10장 1절로 11절, 27절로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27절로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같이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 주일 설교 때 한번 제가 인용했지만 요즘 가장 핫한 강사 중에 한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이호선 교수님이실 것입니다. 숭실대 사이버 대학에서 상당 심리학을 수업하고 계시는 아주 핫한 강사시죠. 여러분 혹시 김학철 교수님 아세요? 그 잘잘법에 자주 등장하시는 교수님으로서 또한 핫한 강사시죠. 근데 여러분 그 김학철 교수님의 아내가 이호선 교수님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 두 분이 알고 보니 연세대에서 함께 이렇게 부부로 인연이 맺어진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부부의 성장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이호선 교수님의 그 촌철 살인 한마디 한마디가 참 많은 우리 내담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또한 이 땅의 많은 상담가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호선 교수님의 어록 중에 와닿는 두 가지 어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지만 그 상처가 인생의 결론이 되지는 않는다. 우린 누구나 다 상처가 있지만 반드시 그 상처가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혼자 견디려 할 때 무너진다. 예. 다시요. 사람은 상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혼자 견디도록 내버려둘 때 망하게 된다. 참 와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상 지난 결혼식 우리 토요일에 축복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축복된 결혼을 앞두고 제가 한 교육자 분에게 소통하면서 목회적 어떤 정황 속에서 지금은 결혼식을 참여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함께 급하게 소통을 하고 때마침 그 교육자의 방문과 내담을 통하여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계속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은 뭐냐면 이 교회의 시험과 상처받는 그 일들은 없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저희가 발견할 때에 그 시험과 상처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처가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일이 목회가 아닌가 현장에서 저희가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위로자로서, 그 상담자로서, 또 치료자로서 그 우리를 불러주시는, 누구나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상처가 그 사람의 운명이 될 수 있는, 또 혼자 견딤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그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셔서 그 세상을 위로하는 소명자로서의 부르심이 바로 나하무 학교 입학입니다. 네, 어제 보니까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대학원까지 다 입학을 했더군요. 네, 오늘 저희는 이 나하무 학교의 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제자로서, 네, 초등학생으로서 우리 입학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래는 공연을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오게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나하무 학교 입학식입니다. 나하무 학교의 이제 입학식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우리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와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로 오늘 우리 11절 말씀, 짧게 얘기하면 1절 2절 말씀이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첫 번째 만남 때 하시는 부르심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입니다. 나하무 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백성들을 위로하십시오. 백성들을 위로하십시오. 네, 히브리어로 나하무라는 단어가 계속 저희가 반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서 지난 우리 통독 때, 개관 때 공부했지만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40에서 66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4대 왕, 남유다의 4대 왕의 겉으로 봤을 땐 정치적, 또 종교적, 경제적 부강기, 전성기에 해당되는 시간에 오히려 이사야는 이 시대를 거짓 종교, 전성 시대로 보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혹은 또 현재 이제 이란 체제에 관한 어떤 얘기들 보면 대부분 다 어떤 담론들이 이렇게 얽혀져 있냐면 정치와 종교가 함께 일치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에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서 신적인 권세를 발휘하는 어떤 악에 관한 담론들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 있어 왔지요. 이 남유다 시대 때도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있어서 시대의 담론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관한 담론이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당시 이제 이사야서 38장,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얘기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그 수완을 넓혀 주셨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수르에 관한 군대에 관한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우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학습한 히스기야가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바벨론 사절단을 의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인데 39장은 뭐냐면 결국 바벨론에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인데 바벨론 사절단한테 왕으로서 그 왕에 있는 왕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보여줌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히스기야 왕의 속내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편 121편에서 노래를 했죠. 낮의 해와 밤의 별도 너희를 상치 못할 것이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너희를 해치 못한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키신 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의 새 노래인데 실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지만 결정적 순간 그 속내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의지하는 그 바벨론의 국가에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속국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의지한 대상의 예배자가 됩니다. 속국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내가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결국 나의 도움도 결국에는 바벨론이야. 실세인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게 이사야 39장이에요. 그 39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39장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한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의 결과는 뭡니까?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는 그 일이 발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9장부터 39장에서 40장으로는 점프, 일종의 시간 점프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시간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노역의 때는 언제를 의미하죠? 바벨론 포로 시기를 의미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이 된 그 시기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어느 시기냐면 포로 귀환 시대 70년 동안 포로의 기간을 보낸 후에 돌아온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라. 왜냐하면 그 노역의 때가 70년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때의 그 고생과 수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해라. 라고 바벨론 포로 귀한 세대를 위로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40장 말씀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노역의 때가 곧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세대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에서 출생한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귀환하게 된 세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벌을 왜 배나 받았냐라는 표현을 썼느냐 했었을 때에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점이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그 가문 중에서 아버지의 몫을 두 배로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자이죠. 예, 그죠? 차자에 비해서 장자는 두 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 이스라엘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장자인데, 그죠? 장자인데 몫을 두 배로 받는 장자의 복을 받은 것처럼 동시에 징계도 두 배로 받은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벌을 배나 받은 세대입니다. 우리가 욥기 공부하셨을 때에 그 두 세대의 충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었죠. 한 윗세대 선배 세대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기 시작한 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가 없는 세대입니다. 없는데 그들이 벌을 받지요. 그래서 이 벌을 배나 받았다고 할 때의 그 의미가 그 바벨론 포로 이후 세대,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그 몫을 담당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신 그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로라기보다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자신에겐 죄가 없는데 그 죄에 짊어진 세대, 선세대의 잘못을 말미암아 그 짐을 진 세대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에 관한 적절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란 단순히 어떤 따뜻하게 품어줌, 따뜻하게 말해줌의 뉘앙스만 갖고 있지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그렇게 따뜻함으로 품어주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좀 이따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 이제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사야 40장은 그 위로, 너희는 위로하라, 나하무를 외치시는 그 위로자로서의 부르심. 그러니까 저도 따스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제가 위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위로하라라고 하나님 불러오신 대상은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그죠? 청년들이었단 말이에요. 전도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공부했었을 때 제가 유독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온 세상에 학대받는 수많은 사람들, 불일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라.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여러분 다 까먹으셨군요. 전도서 가볼까요? 전도서 4장 1절. 전도서 4장 1절에 보시면 전도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두 번 반복이죠.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이것이 전도서 기자가 온 세상에 학대받는 곳곳을 보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위로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학대받는 자. 왜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왜 위로자가 없을까요? 그곳에
소외가 있는 것이죠. 무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 위로자라의 부르심으로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2절은 위로자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고 3절로 5절에 보면은 위로자 학교를 입학한 그 입학 장소, 입학 학교를 의미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외친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부르심 받은 장소가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우리가 보통 광야 학교라는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서 위로자가 없구나 라고 하나님 탄식하는 세상에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위로자를 양성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골짜기마다 더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도록 우리가 학습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 학교라는 것입니다. 6절로 9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곧 위로자는 뭘 학습하는 곳이냐면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위로자로서의 적절한 언어를 배우는, 학습하는, 그게 바로 위로자 학습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저희가 종의 노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입이 모두 학습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죠. 그 결과로서 10절로 11절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자, 위로자를 통해 참된 위로자 대신 참된 목자 대신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목자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양육과 보호와 인도자 되심이 그 위로자로 부름받은 위로자의 사역을 통해 광야에서 입학된 학교에서 차근차근 학습 과정을 밟아낸 그 위로자의 사역을 통해 마침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마침내 참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나무 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요 그 수학의 결과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에 학대받는 자들의 있었지만 위로자가 없는 세상의 얘기는 결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만 봐도 그렇죠. 출애굽기 보면은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온갖 고역을 감당하면서 학대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권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었죠. 그 권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위로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두 사람의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모세, 아론입니다.
곧 학대받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위로자,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한 사람. 하나님, 제가 뭔데 그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를 소개해라. 너의 입술이 부족하다면 내가 아론을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결국 그렇게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보내신 두 명의 동역자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죠. 결국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지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잠잠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역을 통하여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 10번에 걸쳐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과정 속에서 때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집단적으로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학대받는 자, 위로자가 없는 자를 위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인도, 양육, 보호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이 이사야 40장 말씀에 생뚱맞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도 또 두 번째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는 포로 귀환기, 바벨론에서 다시 나오게 되어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두 번째 출애굽기잖아요. 결국 이제 모세와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죠. 출세상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학대받는 자의 손에서 건져낼 자 없었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세요라고 보내심을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모형이 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40장 1절 나하무 암미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으로 얼룩진 과거를 치료하는 정의와 공의의 집행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한 악행자들을 징벌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리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상급,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1장부터 39장에서는 징계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4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세상에 대한 잠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셨지만 이제는 그 세상을 도리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힘들지? 그래 밥 한번 사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아유 얼마 힘들어. 평안해. 이런 게 위로가 아니에요. 이게 위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들이 위로가 되신 이유는 뭐냐면 잠시 나를 징계한 그 바벨론, 하지만 그 불의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가 왜 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를 당했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드러나게 될 때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예요. 성경에서 이게 위로예요. 이게
우리는 위로하면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따스하게 이렇게 품어주고 뭐 이거 달래는 거. 성경 실제로 그 comfort라는 단어라든지 영문 이렇게 찾아보면은 함께 짐, 뭐 함께함,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심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해소하는 겁니다. 고난을 살피는 겁니다. 보응하는 겁니다. 나로 심판당하지 않고 징계하신 하나님이 더 불의한 자를 통해서 때로 나를 징계하셨을지라도 그 더 불의에 대해서,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하시고 오히려 그 불의를 활용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위대하시군요. 바벨론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있었군요. 이 하나님이 해석되는, 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덮어두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덮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 좋게 덮어가는 게, 교회는 그런 때가 많잖아요. 은혜로 하자. 잘못한 게 있고 불의가 있는데 이거를 덮어버리죠. 그리고 위로한 밥 사주고 이걸 위로했다고 생각해요. 성경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큰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는 지금 1장부터 39장에 있는 4대 왕에 걸친 기간에 관한 예언,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는 너희의 우상숭배에 있다 라는 것만 재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 너희를 바벨론에서 너희를 단련하신 후에 그 바벨론을,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나는 왜 벌을 배나 받아야 되지? 나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라고 묶여 있었던 그들의 생각들과 지쳐있는 마음까지도 합당하게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39장까지만 있다면, 혹은 바벨론 포로기까지만 있다면 여러분 위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지적만 있고 죄로 인한 징계만 있다. 근데 목적을 몰라요. 끝이 없어요. 3편이 없어요. 위로가 안 되죠.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불완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엉뚱하게 위로하다가 걔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안기죠.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얘기를 하다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혼쭐 나게 되죠. 물론 하나님 그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감싸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사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나무 학교에서 가르치는 위로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의 위로자로 서는 가장 중요한 것.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그 하나님과 그 나라의 위로를 내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긴 즉슨 우리가 위로하는 자이기 앞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에 위로받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위로자로 사는 거, 착하게 살라, 밥 한 번 더 사는 거, 뭐 구제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나 이만큼 해도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복음이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복음이구나. 지금 내 학대받는 정황, 분리를 당하는 정황, 고난을 대신 져야 하는 그 정황이 억울함과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구나라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의 모든 부르심 받은 자들, 구약의 모세, 또 나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왕궁에 있던 그를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 광야에서 그 나무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 제국 앞에서 내 백성 내놓으라 하셨어 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아합 정권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 시대에서 엘리야가 들어간 학교, 엘리야가 그 시대의 정신 따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입학한 학교, 나무 학교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받는 그 결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랜 기간이 연단되고 단련되어진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사상과 세계관이 바알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을 위시하고 있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 문화 체계, 종교 체제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나무 학교에서 오랜 기간 연단되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겐 그렇게 나무 학교에 입학해서 어학연수 받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언어, 행동 하나하나, 옷 입는 스타일, 소비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가만히 있다 보면 다 결국 우린 세상을 닮아가게, 세상 문화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가 바로 광야와 사막이라는 장소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도 당장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입학을 했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광야로 숨어들어야 했으며,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서 쉬어야만 했고, 요한도 예수님도 다 이 나무 학교에 입학하여서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위로자가 없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에 의해서 각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 학대받는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를 대언할 위로자로서 학교에 입학하고 학습하고 마침내 사역자로 파송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번 학기에도 참 많은 분들이 새로운 또 진로의 여정을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위로자가 없구나.
위로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만큼 사람들 많이 모인 장소로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지금 위로자가 없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무 학교, 따스한 교회에서 우리를 학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그 목자의 케어를 받게 된 양이 인도와 양육과 보호를 받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정말 이렇게 목회하면서 힘든 순간이 참 많지만 그 힘듦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의 기쁨과 영광을 목회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면 왜 목회자로 살겠습니까? 그게 왜 아니라면 우리가 상담가로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원장과 목자 역할을, 교사 역할을 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우리는 이 나무 학교에서 따스한 위로자로서 성장하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27절로 31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위로자의, 따스한 위로자의 설교가 나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게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그 따스한 위로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찬송으로도 참 많이 부르는, 애창하는 찬송입니다. 보면 자, 지금 이 27절로 31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기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그 시점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신앙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돌아가는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었을 때 마냥 기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아유, 우리를 왜 불러낸 거야?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 원망합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하면서 상황을 엉뚱하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긴 여정을 걸어오게 되면서 아마 바벨론의 포로 귀한 세대들이 여기저기서 막 불평이 나왔을 겁니다. 더 못 걷겠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차라리 바벨론 돌아가자. 실제로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었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미 얘기했고 그들을 위로했지만 그 한 번의 위로로, 한 번의 설득으로, 한 번의 개념 정리로 되지 않죠. 그래서 반복되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계속 어린아이 달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이 계속 하나님을 설명해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총체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일을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계속 위로하라. 하나님으로 위로하라.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따스한 위로자들이 학습되어야 하고 학습된 결과로서 말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예. 제 설교도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지만 그게 너무 퍽퍽하지 않도록 양념을 좀 첨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레시피를 개발해서 영양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청중들을 배려하셔서 계속 예화를 개발하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얘기가 마음에 와 닿도록, 내 자녀가, 내 학생이, 성도가 실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관한 이 엄중하고 장대한 우주적 스케일의 이 이야기를 실제로 받아들여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언어를 반복하고 더 성장된 언어를 활용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이것이 교육자와 교사와 온장과 부모가 개발되어야 될, 반복되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독교의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얘기한 게 똑같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얘기지 라고 여러분도 인식하고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타깝게 또 우리가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불평한 일이 많은데요.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란 미국의 전쟁도 쉬운 담론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 이미 진입했다고 봐야 될 시대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이번 전쟁에 AI까지 동원이 이미 되어서 AI로 인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심층적이고 고통스러운 담론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불러주신 이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를 입학하게 하신 이 나무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으로 얘기하리까, 내가 무엇을 얘기하리까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 시대와 다른 하나님의 막 목소리를 내고 그걸 와닿게 하여 마침내 그 백성을 위로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에 동참하여 걷기를 거부하고 지친다고 투정거리고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 성도와 다운 식구와 학생들과 성도들을 격려하는 가르침과 설교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언어에 그 다듬어진 나무 학교에서 입학하여서 꽤 숙련된 자의 언어가 이렇게 쏟아져 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27절 31절 말씀. 이 내용에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체율의 언어를 느끼게 됩니다. 피곤함, 무능함, 곤비함, 넘어지고 쓰러짐. 성도로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때로 요즘에 제 아내에게 듣는 피드백입니다. 여보, 온종일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서 있는 거 자기 해봤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전히 경쟁, 대학 입시에 목적이 혈안이 되어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자녀들의 피곤함, 왜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지문의 답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온종일 학원과 사교육과 공교육에 시달리고, 또 들어오면 또 엄마와 아빠의 잔소리를 받아야 되고, 시험 성적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되는 이런 비인간적인 교육체제 메커니즘 속에 매여있는,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심리적 고립을 당하는, 관계적 차별을 당하는 그들의 볼멘 소리,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합니까? 성도들이 온종일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살아가는데 얼마나 곰핍하고 눈물 나고 힘겹고 아프고 외롭고 답이 없고 가난하고 불안정하고, 그것에 대한 공감이 없이, 체휼이 없이 어떻게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절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공감하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할 때마다 모세는 그것을 들어줍니다. 이해합니다. 체휼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때마다 한번 화를 내기도 했지만, 곧 우리의 언어는 이렇게 체휼에서 나온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힘들었고 거기서 돌아오는 그 여정도 얼마나 힘들까. 나는 죄가 없는데 우리 부모 세대의 죄 때문에 내가 징계받아야 하는 이 심정에 대해서, 이 힘들어하는 심정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욥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욥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욥기를 공부하는데 욥을 이해하고 알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욥과 같은 정황 속에 있다는 것을 나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욥기를 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고, 그 교훈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 성장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고 공감의 언어, 체휼의 언어가 개발되어서 활용되지 못하면 우리가 욥기를 왜 공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해봐도 그 성도의 언어가 개발되지가 않는 겁니다. 성장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적절한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늘 그 때에 가장 적절한 단어, 적절한 문장, 적절한 감정,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스스로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 되셔서 마침내 그 혀로서 어떻게 곤고한 자를 도와줄 줄을 알게 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누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로 보게 하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따스한 위로자로서 이 땅을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의 영역과 또 공적인 교회 직분자로서의 모든 영역,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따스한 위로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오셨고, 우리가 그 따스한 위로자로서 우리를 학습케 하시며, 그 학습된 성도, 성장하는 목회자와 성도와 교사와 원장의 그 위로를 통해 마침내 참 목자가 되신, 참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와 목양이, 위로가, 상담이 그 성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마침내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경청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의 상황에 대한, 이웃의 상황에 대한 경청과 체휼에서, 공감해서, 그러나 그 체휼과 공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야 합니다. 위로는 그냥 처지에 대한 공감, 인정, 이해만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갔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성경은 시종일관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배자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하신 이유도, 그 징계가 끝이 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 이유도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예배자로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위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로로는 만족이 안 되는 존재야. 세상의 것으로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죠. 교회 왔더니 막 인맥이 넓어지고 사업이 더 잘 풀리고 막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막 더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뭐 그런 위로를 채우려고 교회 온 거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야.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돼.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지금 내 주어진 상황이 작아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야가 좁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너의 인생이 영적인 해소와 돌파를 경험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오랜 여정 속에 지쳐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체휼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부르심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세상에 다른 위로는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나만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넌 나만 예배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돈도 예배해야 되고요, 음란도 예배해야 되고요, 명예도 예배해야 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복권도 걸려야 되고요, 부동산도 탐욕해놔야 되고요, 주식도 잘해야 되고요, 다 해야. 왜요?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지 모르니까, 어떤 신이 나를 보호해줄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위로, 하나님 안에 내가 유일하게 섬길 예배자임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위로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교훈하시고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인생의 여러 사건들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통과했던 마지막 한 선배님을 소개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서 소환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사야, 신약의 이사야.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누가가 세례 요한의 존재와 사역을 설명할 때 누구를 소환해요? 이사야를 소환하죠. 예, 이사야 40장 말씀. 너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사야 40장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3절로 6절에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자 이사 40장입니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에게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려 함과 같으니라. 네. 요한의 존재, 요한의 부르심이 바로 나하무 학교에 입학한 제자였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보게 되죠. 예, 같은 학교에 입학한 동문 선배이셨던 겁니다. 지난날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있었다면 지금 디베라 황제 시대에 세례 요한이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자로 서서 진짜 참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분께로 인도하는 위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있어서 여러분 따스한 위로자가 되셔서 참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드러내고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해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 옷에 만족하면서 극히 절제하고 청빈하며 오직 그 일에 따스한 위로자의 삶에 그 삶을 집중하기 위해 성경은 가난하라고 하진 않지만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학교에서 단련된 그의 용어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서 습득된 세계관과 언행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리들에게, 당시 투기로 돈 많이 잘 벌고 있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경제적 기득권자들한테 너희들 부가 된 것 외에는 걷지 마. 온갖 폭력을 행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한테 너희들 강포하지 마. 폭력 휘둘러서 남의 것 뺏지 마. 자신한테 관심을 보인 척 찾아오고 있는 종교 지도자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회개의 세를 베풀려고, 누가 너에게 회개의 세를 베풀려고 하시더냐? 착각하지 마. 너희 조상이 이스라엘으로 해서 너희가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선민의식을 막 질타를 하죠. 여러분, 이런 언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나무 학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대의 중심 죄악에 나도 참여했음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행위가 회개인 겁니다. 내가 지금 현 시대의 악한 세상 구조와 체제의 수혜자 신분을 벗어나 우애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이키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 정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 그 돌이키게 하는 장소가 바로 나무 학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 학교에 입학하도록 교장 선생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제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이사서 41장 말씀 이후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사야와 세례 요한,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위로자로 함께 서게 되는 영광을 경험하는 모든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